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는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저를 향한 그 사랑과 기도의 힘을 입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귀한 말씀 받기 전에 온전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죄인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버지 감히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 아버지 숨겨놓으신 거 이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시고 나팔 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로 풀어주시고 풀을 수 있게 쓰임받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상을 듣는 모든 이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그 뜻을 깨닫는 시간 되고 누리는 시간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 천국이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무수히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상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비밀이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크게 더 깊게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매 순간 매일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가 정해졌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는 구원받을 자, 천지 창조에서 생명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 그 기간 안에 구원받을 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변함이 없는 확정한 그 뜻,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거를 누릴 자들의 수가 정해졌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숫자가 정해졌다는 그 수까지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주신 거를 열어주셨는데요. 그 수는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귀한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기쁨 은혜까지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을 거듭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세상이 종말되는 그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모든 숫자의 수가 하늘에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와 같은 수로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수와 같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 하늘의 무뼈를 정확하게 셀 수도 없고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를 셀 수도 없지만 전지전능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무뼈를 창조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수를 다 세고 계시고 그 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창세 때부터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그 기간까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무별 수와 같게 하셨고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수와 같다고 아버지가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정해졌어?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노력하나 만하네? 라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대드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부정적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묶으십니까? 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구원의 수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지 않는다고 왜 확신하는 부정적으로 여러분을 부정적인 그 하나님 구원의 수에 밖에 놓는 그런 본인을 그렇게 왜 확정하시고 부정적으로 하시고 불평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수에 나는 들어갔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왜 부정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설사 댓글에 달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그러면 난 어떡하지?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네? 구원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 같은 자는 구원 못 받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확정된 마음이 정해진 마음 뜻을 정해놓은 게 있으시는데요. 그게 당신을 향한 편안한 마음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확정된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참 심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분께서 구원의 수가 정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하늘의 무별의 수와 같은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수와 같은 그 구원의 수에 나는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줄, 정신줄 제대로 잡고 말씀 제대로 붙잡아서 말씀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투다 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러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수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시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고 마무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확정된 뜻,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대로 굴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다 마귀한테 오는 거고, 죄악 속에서 오는 거고, 교만함에서 오는 거고, 미련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를 정해놓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떻게 정하셨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태초에 그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어느 환경에서 어느 시간에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지를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태어나서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에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잔지 아버지가 아십니다. 얘는 처음에 삐뚤어서 세상과 짝하고 악과 짝하고 자기 육신의 안목과 욕심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중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걸 아버지가 아십니다. 혹은 평생을 악으로 마귀의 꼬임 안에서 마귀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끄러운 구원받을 자인지를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세상의 육신의 삶에 충성해서 하나님 버리기를 일관성 있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짓밟는 것을 일관성 있게 살다가 멸망할 길로 갈 거를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삶을 열심히 가다가 중간에 혹은 그 인생 끝에서 돌아서서 세상과 타협하고 짝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질 걸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세상에 한 발, 아버지 말씀 안에 한 발, 양다리에 걸쳐서 미지근한 자의 삶을 살다가 음부로 떨어질 자인지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인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리고 이자가 삶을 살다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지, 어떤 누구의 그 타치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지, 어떻게 돌아올지까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정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수가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별 수와 같을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닷가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작은 모래 알갱이 수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여기에서 언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아버지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거기에 그 백성의 구원의 수를 거기다가 숨겨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비록 멸망의 길로 갈 자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음부로 갈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평안이고 그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접지 않으십니다.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설사 아버지께서 그 자가 멸망할 길로 갈 자, 아버지가 얘는 멸망할 길로 결국은 어떻게 하든 처음에 하나님과 성령과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던 처음에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든 간에 아버지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잊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그 자도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무별의 그 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마음과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잊고 있을 때에 멸망받을 자나 희청거리는 자나 구원받을 자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누구나 주십니다. 이렇게 그 간증들을 보면은 평생을 하나님과 그 좁은 길을 가다가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 간증을 들은 거 저 많습니다. 자기 가진 거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사람만 보면 지옥 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한 자는 천국에 있는데 그는 도둑질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거를 어떤 이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건데요. 어떤 도둑질이냐면 친구가 약국에서 일하는데 그 약국에 그 약사를 통해서 공짜로 약을 자꾸 받아 먹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아프니까 이 약 좀 줘라. 저 사람이 아프니까 나 이 약 좀 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가난해서 아픈데 약이 없으니까 불쌍하고 자기는 약을 사줄 돈이 없어서 그 약국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아프니까 너가 약 좀 줘. 이렇게 해서 약을 공짜로 받아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냐면 약 살 돈이 아까워서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홈레스 거지들한테 음식을 사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약이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가서 공짜로 그 약국 주인 몰래 그 친구인 약사한테 약 좀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도둑질 죄로 진 게 아니라 그 친구도 같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약 살 돈으로 홈레스 피플 음식 주고 자기는 도둑질해서 먹었어요. 그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많은 이는 구원해 놓고 본인은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해서 음부에 떨어진 일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느라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우리가 결과는 엉망이지만 결과를 보고 우리를 구원의 수에
집 안에 포함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죄를 벗어나려고 죄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노력하는 우리가 가운데서 그게 제대로 안 됐더라도 일단은 죄 안 짓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쵸? 죄를 이기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성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는 구원 받지만 하나님 말씀이 10가지인데 9가지 다 지키고 1가지만 안 지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9가지 다 했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약국에서 약을 친구와 같이 도둑질한 그 자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도둑질하고 또 친구를 실족하게 한 그 죄로 지옥에 가게 됐어요. 엄청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9가지 지켰으니까 1가지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천국 가겠지, 이거는 우리들의 기준이고요. 하늘에서 정확하게 심판하는 하나님 기준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가지면 10가지 주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그 죄를 따라가고 싶어한 나하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게 믿음이다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 안으로 하나님이 지극신 능력으로 덮어서 우리를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많이 지킨 부분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했지만 그 고등학생이 하나님이 칭찬을 참 많이 했는데 2가지 때문에 지옥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한 거죠. 많이 잘하고 2가지 그거 눈 감아 줄 수도 있는데, 그쵸?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준에는. 근데 하늘은 흠도 점도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흠도 점도 없다는 거는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가, 죄하고 싸우는 거가, 안 돼도 죄하고 꾸준히 싸우는 거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믿는 행위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행위고 증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좁은 길에 가고 있다는 표시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 속에서는 결국은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나 늦었어. 나는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는데, 매일 엎었는데. 그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마음 아직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 신실하신,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그 작정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붙드세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임함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능력으로 덮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자의 그 별과 같고 모래알강이 같은 그 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도 없어요. 구원은, 복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는 주님과 좁은 길을 같이 가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로 그 무별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덮어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에 들어간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세상 짝하고 있는 자식들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자는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고 더럽고 죽고 썩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의 수에 들어갈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함 안에서 이루어내는데 성령님의 임하심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구원의 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고 말씀으로 나를 덮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는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정말로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자, 세상에 속한 더러운 자, 멸망받을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거룩한 자로 구별하신 증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고 지쳐서 인간의 힘으로 후손을 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온 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 뭇별과 바다 알갱이 모래수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게 도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주권의 그 능력 안에서만 그 구별된 자로서 그 구원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아버지께서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덮어서 태어났어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세상 자식이에요. 세상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능력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될 수가 없고 너의 씨가 될 수 없고 너의 씨라 불림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세상의 육신의 힘과 사람의 그 잔깨 어리석은 지혜로 즉 사람이 가진 물거품처럼 사라질 하찮은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지 않았어요. 성령의 임함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는 절대로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잔깨로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의 잔깨로 세상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마엘 태어나는 그 사건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구별된 구원받을 백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덮은 그 안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안에서만이 역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는 뭇별과 모래알갱이에 속할 구원받을 자의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 사라와 그 아브라함과 이삭 태어남의 그 사건의 그 얘기로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소리 높이 계시고, 나팔 불고 확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잉태하여 낳을 수 없는 상태인 사라와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임하심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고, 즉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 주시고 택하셨잖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그 후손들은 믿음의 백성들이 태어난다는 약속이잖아요. 즉 구원받은 수를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셨고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 하였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신랑이 되어준다고 확실하게 구분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스마엘하고는 약속 안 하셨어요. 세상 자식이고 세상의 육신의 장깨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덮임 없이 하나님의 전대적인 능력으로 간섭함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백성을, 그 후손을, 구원받을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라는 여왕, 열국의 어머니, 뭐 이렇게 아브라함도 같이. 아버지께서 주님의 백성, 구원한 수를 구별되게 세상 멸망받을 자식하고 구별된 백성을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될 백성이 구별될 그 방주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터전, 그 환경, 그 통로, 그거부터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만드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기 다 태어난 다음에 애기 거 준비해요. 물건 안 그러잖아요. 임신하기 전에 임신을 위해서,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를 위해서 임신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부모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몸을 건강케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이제 태에서 받으면, 그때부터 아기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쇼핑했잖아요. 아기한테 무엇이 좋고, 옷은 어디 가서 좋은 게 있고, 어떤 천이 좋고, 언제 무엇을 먹여야 되고, 이유식은 언제 먹여야 되고, 이유식 먹이려면 이유식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공부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입을 옷, 덮고 깔고 잘 블랭켓 뭐 이런 거 다
인터넷에 다 조사하고 알고 공부하면서 최고로. 그리고 옷들 사오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삶았어요. 애 입히기 전에.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그 하늘의 별과 모래 알갱이와 같은 그 수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름을 바꾸고 축복하고 사라 이름을 바꾸고 축복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아버지가 그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인내를 가지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자는 성령의 임함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장깨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장깨가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의 불순물이 들어가고 섞이는 거잖아요. 미지근한 자는 아버지가 토해버리시는데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았다 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둬들이기 원해서, 만들기 원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임신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 수십 년을 기다리시고, 아브라함과 하라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못 기다리고 사람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장깨를 부려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하게 될 백성을 미리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결국엔 얻으신 그 과정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태어나고 그 기다리는 그 여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확증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온전히 나와야 할 온전한 밭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많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하라에게 통해서 전 세계 인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능력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그 안에는 또한 아브라함과 기다리기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구별된 온전한 백성을 잉태에서 날 거룩한 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든 과정을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러니까 이삭을 가졌을 땐 99세였겠죠. 사라가 94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밭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인간의 능력과 그 어리석음을 완전히 다 태우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일하시고 쉬지 않고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씨앗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삭.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다는 걸 우리한테 선포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깨닫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만드셨고, 또한 이렇게 만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런 너희들이, 거룩한 너희들을 세상과 어떻게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니? 라고 정신 차리게 우리한테 각성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세상 자꾸 가려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완성될 마지막까지의 그 역사 계획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확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또 볼게요. 창세기 17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하셨고, 태어난 이삭에게도 언약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의 손에 피해서 그 삼촌한테 피신하는 그 과정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계속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확고하고 확실하다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는 걸로 통해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얼마만큼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얼마만큼 일하시고 얼마만큼 지키시고 원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힘든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고 무뼈를 보라 하셨어요. 너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이렇게 많게 너의 후손, 즉 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을 너를 통해서 줄 거야,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죄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 여 안에 들어가는, 확신 주는 언약인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즉 태가 이제는 다 끊어졌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 뜻 안에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왜냐하면은 거룩한 백성을 아버지가 원하셨고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거룩하게 처음부터 구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별된 백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통로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꼭 그 무별의 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거룩한 수, 바닷가의 모래알갱이 그 수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알 다 세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모래알갱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은 짝이 있어요. 아시죠? 아버지께서 한 부분에서 한 번만 확정해 주시고 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또 이렇게 확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를 또 이쪽에서 또 확신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약속이 이쪽에도 약속이 또 있고 여러 번 약속해 주시고 여러 번 통해서 여러 환경과 여러 선지자와 성경의 여러 명의 삶의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향한 평안의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확증의 아버지의 뜻을 그 여러 가지 통해서 약속을 자꾸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 애 낳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그 환경이 조건이 그 능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여건과 환경으로 몸의 상태로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씨앗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을 낳을 그 밭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되지만 이삭도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만드셨잖아요. 그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 부르셔서 이삭을 만드시고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예포하냐면 무엇을 약속한 사건이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사건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의 그 이야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표하신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씨앗을 받아서 태어난 것처럼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옛날에 창세기에 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뭐 사사기 열왕기상 뭐 역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룻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냥 단지 옛날에 있었던 내용을 실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본받아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형벌받고 지옥 가니까 너희들 보고 정신 차려. 그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미래를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용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덮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한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랑이다, 구원이다. 그쵸?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 성경 말씀이 주제가.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거에 대한 그 은혜를 예언을 받는 그 장을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함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자식에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이 통해서 지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까지 지키셔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심장이 저릿저릿하게 다가오는지 사람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깊고 크고 이 넓음이 제한이 없는 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수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설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을 아는 멸망의 길로 갈 자, 그래서 구원받을 수에 못 들어가는 자 할지라도 그런 자를 구원받은 수 안에 넣어주시는 거가 하나님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거뜬히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뜬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외도하면서 바람피면서 살았지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돌이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기꺼이 여러분을 받아서 안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여러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즉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태어난 이 예수님인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친히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잊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채찍 맞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무시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짓밟지 마시고 누리시는 자가 되십시오.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시작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시작만 하시면 돼요.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작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말씀에 여기 다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걸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시작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고 시작한 다음에 가는 그 길도 여러분이 해야 할 길을 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하실 분은 더더욱 아니시고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를 2개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설 수, 여러분 앉아서 혼자 일어설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일어서라 안 하세요. 세상에 빠져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수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여러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자꾸 명령하시는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돌이키고 일어설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혈이고 성령님이에요. 사용하셔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가는 이 길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태초부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으면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벌써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아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즉 거룩한 백성의 수, 모래알갱이와 똑같은 그 수, 하늘의 무별과 똑같은 그 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받는 생명을 받는 일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더군다나 원수의 나라에서 죄 짓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이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단단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벼, 쌀, 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자라나는지 알잖아요. 그 과정의 고통을
꾹꾹 참고 견뎌내니까 쌀이 되잖아요. 쌀 알갱이가 되잖아요. 그거가 마다해서 힘들다 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다 알곡이 속에 쌀이 꽉꽉 찼는데 껍데기가 간혹가다 하나씩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걸 거부하니까 생명을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벼 껍질은. 그 힘든 거를 꾹 참고 받아들이고 이겨난 그 벼만이 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같이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왜 자꾸 받고 만들고 토해내십니까? 여러분 귀한 자입니다. 스스로 귀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귀한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말씀과 성령님과 회개와 기도로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을 삼키고 있고 물어뜯고 있고 삼키려고 시시타탐 쉬지 않고 목숨을 거는 사단과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다 거룩하다 여겨주시길 원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온전한 알곡이 되기까지 몸부림을 치십시오.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말로만 생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실전에서 싸움에서 피 터지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과 싸우세요. 죄와 짝하고 죄를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눈 깜빡해도 여러분 안개로 사라질 그런 여러분을 포기 안 하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낙담을 붙드십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원래 이래. 왜 그러십니까? 왜 마귀가 주는 거 자꾸 받아 먹습니까? 왜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자꾸 하고 고백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모두가 셀 수 없는 그 무별의 그 거룩한 수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십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음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약속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깨우쳐서 기억하셔서 누리세요. 지키세요. 지켜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부셔야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방법이 그래요. 우리와 같이 요술쟁이처럼 단번에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단번에 이루어지면 온전한 알곡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든 과정,
즉 나를 찢고 죽이고 피 흘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알곡이 나오니까요. 정금이 그냥 정금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금이 스스로 혼자 정금 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의 그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시작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오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오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아버지 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성령의 불로 저희들에게 찾아주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아버지 앞으로 들어올 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수에 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레세레레 하야 알리마야 카야 아띠아야 카야 알리하띠 레세레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번에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노아 방주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세레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아버지 앞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